삼신문. 성령은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답. 성령은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을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으로써, 그리고 이것에 의하여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관련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 해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9문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과의는 삼신문을 통해 성령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적용하심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문은 효과적 부르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에 대해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은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소요리 문답 3문에서 다룬 성경의 주된 내용에서도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인식하지 못하던 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내적 인식 원리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과의는 이 믿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앞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성도의 구원이 은혜와 믿음 중 무엇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 질문에 많은 분이 믿음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답변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데 믿음을 통하여 주신다가 정답입니다. 이 사실은 영어 성경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구원은 은혜에 의한 것이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다음과 같은 예문이 이 논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The answer is given by my teacher through this email. 정답은 이 이메일을 통해 선생님에 의해 주어졌다. 이 문장에서 접속사 위에는 직접적인 행위자를 통해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냅니다. 선생님이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정답을 알게 되었니? 라고 질문하면 선생님이 알려주셨어 라고 대답할 수 있고 이 이메일을 통해 알게 되었어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랬냐는 행위자의 관점에서는 선생님이 정확한 답이고 무엇으로 그랬냐는 도구의 관점에서는 이메일이 정확한 답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도 구원은 은혜로 받느냐 아니면 행위로 받느냐라는 관점에서는 은혜가 답입니다. 하지만 구원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느냐 아니면 경험과 이성으로 주어지느냐라는 도구의 관점에서는 믿음이 답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의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을 수 없으며 사람의 지혜로 깨닫거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내적 인식 원리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구원의 가치와 정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진돗개가 텔레비전을 보라고 손으로 가리키면 손을 쳐다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 너머의 무엇을 인식한다는 것은 신비이고 초월이며 이적입니다. 특히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구원 사역을 이성과 감성과 경험으로는 결코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내적 인식 도구인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구원의 가치와 정체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이렇게 귀한 내적 인식 수단인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안에 믿음이 일어나면 그는 이제 예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식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이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29문에서 36문은 구원론의 관점에서 믿음을 다룹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의지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소요리 문답 30문은 성령님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고 표현합니다. 성령님을 주어로 하여 성령님이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고 표현해 성령님께 믿음과 연합에 기원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면에서도 구원론은 성령론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얼마나 인간에게 구원론을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관점에 따르면 믿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다니겠다며 자신의 발로 교회에 나오고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입으로 시인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식과 표현과 행동은 이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 사람들 가운데서 근본 원인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사건의 현상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을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